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장입니다. 축복장임과 동시에 또한 저주장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라. 여러분, 보고는 우리가 뭘 보고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창고, 보물창고를,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유대인의 격언에요, 물고기를 선물하지 말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이 많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까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 길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을 이젠 물려주는 것이냐, 복을 물려주는 것이냐. 여러분, 인천에 성남동에 가면 새인천교회에 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실패해가지고 인천 성남동에 와가지고 새인천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집사도 되고 이젠 안수집사도 되고 결국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리 집사일 때, 이제 집사직분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한 번은 집사님을 부르셔서 재정장부를 맡기면서 목사님 1년 동안 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윤 집사님은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어려운 교회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 사례비 드릴 돈이 없어서 자기가 구워와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를 드려요. 아마 요즘은 이런 교회들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비로 구워다가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는 이런 교회들, 과거에는 많이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재정부를 맡기고 했죠. 이 윤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젠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드리면 자기의 돈으로 아니면 구워다가 드리면서 어려운 중에 교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은 더욱 더 어려워졌어요. 작은 집에 6 식구가 사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 윤 집사님이 직장에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골절로 이젠 입원하게 됩니다. 이때 이젠 골절로 입원되니까 더 이상 회사 나갈 수도 없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과 이젠 퇴직금 몇 푼하고 치료비 일부를 주면서 회사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근히 그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뭐 당장에 돈 몇 푼 생겼지만 직장을 잘렸으니까, 그러자 갈 길이 막막하고 힘드니까 이 가정에 기도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노동부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료와 입원 기간 중에 임금 일체가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젠 그가 치료를 받고 나와서 아내와 같이 공사판에서 작은 식당을 만들어서 이젠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이으셨습니다. 그의 헌신을 갚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코롱 아파트 32평을 사게 되고 식당이 점점 잘 되어서 식당 40평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문학가들에게는 고상한 문학서가 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소설을 쓸 때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경 사랑장에 대해서 한 수백 독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논한다고 그래요. 문학가들은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첨단의 과학서가 되고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철학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요, 풍성함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축복의 책이
글이 이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비결도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성탄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는 힘과 부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성경에서 고찰해 보면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이 육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내세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일시적인 복이라면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지요. 영원한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구약시대에는요,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 신명기 28장도 축복장인데 거의가 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원 개념은요, 동일합니다. 곧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복을 좋아했어요. 베갯잎에도 여러분 복복자를 쓰고,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쓰고, 지붕 꼭대기에도 용마루에도 복복자를 쓰고, 복을 그렇게 추구하고 원했어요.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불을 켜놓고 정한수도 놓고 복 달라고 빌고, 큰 고목나무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넓은 바닷가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그렇게 복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추구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많이 추구하고, 새해가 되면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올해 지금 이제 9일 지났는데 9일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TV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요. 여러분, 그들이 빌어주는 만큼,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해에 내게 복이 많이 오겠습니까? 복 비는 사람들이 없으면 내게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답답하게도 누가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부터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기하면 누구한테 가 받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 글쎄요, 복은 아마 어디서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받으세요. 어디로부터 이제 오는 줄 알아야 복을 받죠. 어디 가서 받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의 출처도 모르면서 복을 구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또한 영화와 모든 이런 복의 전부인, 이젠 이것이 복의 전부인 양 사람들은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런 축복만을 비는 이기적인 희복신앙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적인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젠 맺는 참으로 복된 생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줘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마땅히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참 기특하게 자람으로 통해서 용돈을 더 주고 또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이 아이에게는 돈을 더 많이 줘도 헛되게 쓰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아이에게는 더 주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잖아요. 이것이 복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것은 하나님 마땅히 주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주시는데, 그러나 내게 더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 이건 복인 것 같아요.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더 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열조, 즉 조상 쪽부터 곧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성경에 맹세였다고 했어요.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사바라고 하는 말인데 7번씩 되풀이하여 완전하게 선언함으로써 서약을 완성시킴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사바, 곧 맹세였습니다. 이 완전한 약속을 누가 맹세하였습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아있던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되어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죠.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여러분, 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스스로 결정하고 명성을 날려 세상에 지배하려던 교만과 불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비드, 이 코로나19가 아마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거예요. 참 답답하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것은 참 큰 것 같고,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자기 우환을 얘기하면 나는 너무너무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우환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날 평지에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심으로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넓은 땅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고통과 힘든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면서까지 약속하셨어요. 저것이 증거다. 더 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을,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그래, 저 물 밖에는 심판의 도구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면 심판하는 이유가, 심판할 수 있는 도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감히 감당합니까?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이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 질병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아마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세계적인 인구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그때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어요. 말이 안 통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산된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음성에 응답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그 가운데 찾으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다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순종의 걸음으로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길은 어렵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함께 간 사환들도 산 밑에 두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 사건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대화하지도 않아요. 아내와 이것을 얘기하다가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젠 사환도, 혹시 이젠 이 사환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환이 방해거리가 될까 봐서 산 아래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그 짐을 이젠 자기가 불태워 죽어야 할 큰 장작을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작을 쌓아서 불을 태우고 그 위에다가 이젠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데, 그런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기가 막힐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지혜롭게 대답해요. 올라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다 제단을 쌓고, 이젠 아마 이삭은 궁금했을 거예요.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에 제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을 그 위에 밧줄로 묶어서 올려놓을 때 이삭도 내가 이제 제물이구나. 이때 이삭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 그 아이에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 신앙생활도 할 것이고 부모를 따라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유대인, 이 유대인이 진정한 이삭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인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식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두 자식이 누구냐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바로 이슬람교, 회교, 이슬람교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정식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들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존경하고 후손 대대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몰라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조남도 몰라요. 참 무식하죠. 네, 우리 아버지는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알려주셨어요.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조남을 아시는 분들 있어요? 있죠?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할아버지로 따진다면 얼마나 할아버지인지도 몰라요. 전 세계인들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알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유태인은 유태인대로. 순종의 결과는 먼저 아브라함 자신의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순종의 믿음 없이 경험할 수 없는 크나큰 감격이었습니다. 내 독자를 바치라 하는 명령이 없었으면 맛보지 못했을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그 사자 앞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헐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그런 큰 역사를 들어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속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그 와중에 부모의 마음인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식일 겁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 자식일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인이 아무리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이 최고입니다. 자식이 제일로 가깝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차라리 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식이 아파 누워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 속에 3일 길을 걸어갔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젠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 자식에 손대지 말아라 할 때에 그때의 그 고통과 기쁨, 그 배 3배, 4배, 30배, 60배, 100배의 기쁨과 영광을 맞았을 겁니다. 순종의 결과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삭도 한낱 인간인데 아브라함이 밧줄로 묶을 때 이제 내가 재물이구나, 이걸 몰랐구나,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러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났을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긴 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격으로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순간, 참으로 그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기쁨도 컸겠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은 또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큰 경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재산,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메이커는 14살 때에 점원으로 출발해가지고 나이 31살 때에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원 달러가 될 것입니다. 200억 달러. 200억 원만 되어도 이젠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인데 200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200억 달러가 되는 이 많은 돈 가운데,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일 때에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순종을 만들었고 그 순종은 오늘날의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십니다. 기꺼이 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양하지만 공동번역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축복을 받아서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의 문. 신명기 28장 12절에 당신의 풍성한 보물창고인 하늘을 여시오. 이 보고, 보물창고란 말은요, 보고란 말은 이젠 구약의 히브리어로 오짜르라고 하는 말인데, 오짜르 원문에서는요 보관소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보물 저장 창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물 저장 창고. 이 보물 창고는 축복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풍성한 창고인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40명의 도둑과 알리바바라는 동화를 아시죠?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그 문이 열리죠? 예? 열려라 들게, 열려라 참게 하면 그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의 이 보물의 창고는 뭐라고 외쳐 열릴까요? 예?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그 해답을 얻어보세요. 하늘의 보물 창고는 뭐라고? 열려라 참게. 아무리 외쳐도 하늘 문은 끄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보물 창고는요, 축복을 받을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풍성한 창고인 하늘나라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제나 갈증을 느끼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풍성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과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시골 아랫목이나 원목에 곡식자루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종자예요. 종자. 씨앗, 종자예요. 옛날에 그때 그 종자를 그렇게 둔 집안들을 치고 가난하지 않은 집안이 없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에요. 나와요. 보릿고개. 촉은 목피. 이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그 종자는 그물이에요. 곡식이 그 위에 있어요. 아랫목에 있어요. 윗목에 있어요. 손대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거 먹어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나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차라리 밖에 나가 흙을 파물고 이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래도 그 종자 씨앗만큼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에 이제는 희망은 없어요. 그것을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는 전혀 아무것도 기약이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종자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거기에 종자를 10만 원을 꼭 띄어놔야 돼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나는 이 11조 설교를 연초에 꼭 한 번씩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간접적으로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 이젠 재산을 좀 더 불리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안 생겨서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세금 내기 힘들죠? 세금이 엄청 올랐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젠 종부세가 나왔다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나왔다고 저를 보고 이상목 목사님이 연락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 사택에 대한 종부세가 150년 만에 나왔대요. 아니, 조그만 사택에 무슨 이런 돈이 나왔냐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시 가서 신고하고 다시 다 절차 밟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얼마 전에 만났더니 해결했다고 그래요. 세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세금 때문에 아이고 세금 내다 죽겠네. 그런데 사실 국가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소득의 40%를 세금을 낸대요. 40%. 자, 어쨌든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와 살지만 유태인들도 우리나라 200명 정도가 산대요. 유태인들, 순수한 유태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종부세가 있습니까? 무슨 세가 있습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는 차라리 외국 사람 보고 세금 내라고 그러지. 그러나 세금에 대한 특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요, 캄보디아에서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는 이 코로나가 긴 것 같아도 검사할 돈이 없어 검사를 못 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그 가치는 한 15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 15만 원인데. 그러니 누가 서민들이 가가지고 그냥 열이 나고 해도 쉽게 가서 검사를 못 해요. 우리나라는 다 공짜로 해줘요. 어떤 아이에게 목사님 코로나 검사해봤어요? 아니, 나는요 5번 했어요. 5번. 어떻게 하는데? 코로나니까 코를 쑤셔서 해요. 얼마나 깊이 쑤시는지 몰라요. 아파요, 아파. 그러더라고. 여러분 공짜로 해줘요. 특권도 또한 주민등록증은 우리는 늘 포켓 속에 그냥 지갑 속에 집어넣으니까 주민등록증에 걸릴 권한을 모르죠. 외국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요, 특별히 여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여권 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런데 여권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하나 주우면요, 훔쳐가든지 가져가면 약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려면 우리의 의무 중에 절대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예요. 세금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 내면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따지고 봐도요, 11조 내도 살고 안 내도 살아요. 그 삶이 그 삶이에요. 그건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믿음 문제예요. 자, 사실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11조를 더 잘 내요.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왜? 보편적인 돈의 가치를 알거든요.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번다, 10만 원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내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 내 수입이 9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쉽게 내요. 그 내 수입이 900만 원이나 되는 사람은 쉽게 내지 못해요. 참 어리석잖아요. 900만 원 가지고 90만 원 가지고도 사는데 9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왜 못 살아서 그걸 내도 살고 못 내도 살아요. 그건 믿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예요. 여러분 11조 내면은 나는 더 못 살겠다고 해서 못 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둘째 문제예요. 나이 돈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 돈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믿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내라고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낸 사람의 헌금으로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풍족하게 지내가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는 문제가 11조 문제예요. 11조를 얘기하지 못하는 목사도 그건 바보예요. 시험 들까봐.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내도 살고 안 내도 살아요. 그 삶이 그렇게 질적으로 큰 차이 안 나요. 우리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누가 11조를 내는지, 사실 누가 헌금 내는지는 거의 99% 안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예. 보고서가 올라와도요, 이제 보고서 명단 11조 낸 사람, 감사금 낸 쭉 명단이 있어도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보면 그 사람들 혹시 시험 들까 봐서 얘기 못 하죠. 나는 거의 다 할 줄로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가 종자를 먹으면 종자를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배고파도 종자는 지켜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합니다. 빚독촉에 시달린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떠올렸습니다. 죽어버리자.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느냐? 그는 폐강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록펠러는 통곡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거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에 금광을 파가는데 깊이 파면 팔수록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솟구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11조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록펠러가 대보가 된 것은 철저히 11조 생활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자신이 고백하면서 타인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하고 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11조 띄어먹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예? 앞으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십니까? 제 얘기가 공갈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간절한 애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간절한 애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심으로 철을 따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농사는요, 팔레스타인 땅은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비가 한 번 오면 많이 올 때는 뭐 시간당 100mm가 왔다, 뭐 500mm가 왔다까지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는요 최소한 인간이 살 수 있는 비가 연간 강우량이 50mm라고 해요. 50mm. 강야를 가보면 비가 온 흔적이 없어요. 모든 주위 환경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 비가 적절하게 내림으로 모든 농사는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을 하세요? 자연의 원리가 어떤 줄 아세요? 자연의 원리는요, 이제 밑에 있는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모든 물이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맞죠? 자연적으로 증발되면 하늘에서 또 내려오고, 내려왔던 것이 또 햇볕 나면 증발되고,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곳은 가물어 가지고 그냥 땅속에서 불이 날 정도로 가문데, 어떤 곳은 홍수가 나요. 하나님이 하늘에 바람을 불어서 구름을 싹 한쪽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데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어떤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가물어서 다 또한 메말라 죽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는 사람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는 농부여 영동 기술을 가진 자라고 해도 하늘을 막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어 꾸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띄어난 사람들은 없어요. 유태인들의 천재교육이라는 책이 세계 만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이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는 아니지만 인구로 본다면
저주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 근본적인 놀부가 되지 말고 흥부가 되자는 거예요. 이런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런 복을 수없이 나열해 놓고 이걸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마땅히 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 중심의 생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리지 이즈 파워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격언일 거예요. 아마 영국 속담인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함이 힘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추장이 제일 먼저 빅토리아 여왕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누리는 부와 문명을 배우고 싶습니다. 영국이 지금 해가 졌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해가 졌어요. 왜? 신앙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102명이 신앙이 자유롭기 위해서 미 대륙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기에 미국이 이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부를 문명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가방을 열어서 책학문을 건네주면서 이것이 우리 영국의 부와 문명을 가르쳐 준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그 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삶의 유일한 정도요 표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쫓아가고 말씀이 멈춘 곳에서 멈춰야 하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